새 그릇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12년 방송실 이쪽 소리를 조금 키워보세요. 약간 제가 하나 둘 삼성전자가 2012년에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매출 200조 원을 돌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IT의 기업의 리더로서요,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일본의 소니나 샤프 등 일본의 전자업체들은 갈수록 경영난에 허덕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인이 말하는 삼성의 힘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은 왜 한국에 그리고 삼성에 밀리는가를 놓고 일본인이 분석한 글이 있습니다. 요시카 로조라고 하는 도쿄 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특임연구원 교수는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의 힘을 꼽으면서 글로벌 경제는 토너먼트전이어서 한 번 지면 다음 기회는 없기에 빠른 결단을 못 내리면 추월당한다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또 일본과 정반대인 한국의 발상을 주목하면서 신규 사업 투자 결단을 낼 때 일본은 무모한가 하고 망설이지만 한국은 성견 지명을 갖고 결정을 신속하게 내린다고 하면서 한일 간의 차이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특히 긍정의 힘에 대해서도 일본은 백리도 99리를 가봐야 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이 일본을 압도한다 그러면서 한국은 IMF를 I am fighting으로 성화시킨 사례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음은 그가 2013년 1월 달에 언론에 기고한 글입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 매출 20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의 29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한다. 소니나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업체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2년엔 D램 반도체 세계 3위였던 엘피다 메모리가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다. 왜 일본의 전자산업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만 것일까? 나는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머지않아 자동차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나는 1997년부터 삼성전자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당시 삼성전자는 아시아의 이류 업체로 치부됐고 싸고 질 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실제로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삼성은 일본 기업을 따라잡기를 목표로 세웠고 모방에 가까운 제품을 일본 제품보다 20% 싸게 판매하는 게 전략이라면 전략이었다. 그러나 1993년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삼성의 계획이 시작이 되었다. 이건희 회장이 이 같은 선언을 한 것은 당시 삼성의 체질에 불만을 안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경영자의 장기적인 안목이 기업 경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의다라고 그는 글을 썼습니다. 일본의 도쿄대 요시카 로조 교수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일본에 잘 나가던 세계적인 IT 기업들이 우리나라 삼성에 밀리게 된 이유는 이건희 삼성 회장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의 최고의 정점은 1993년도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했던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성 반도체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신경영으로 인한 대혁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바꾸는 보수하고 수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몇 개 그냥 갈아치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몇 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통째로 바꿔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누라와 자식들 빼고는 다 바꾸라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은 수리가 아니고 보수가 아니고 정비가 아니고 새 것으로 다 확 바꿔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신 상태를 바꾸고 체질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라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 경영이요 창조 혁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성에서는 신경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경영이 삼성을 최고의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게 만드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담을 부대를 새 것으로 바꾸라 그러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배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주와 부대의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타러와서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모두 금식하는데 어찌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일주일에 목요일과 월요일 두 차례 반드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간 날과 그 다음에 계명을 받고 내려온 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을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럼. 이 말은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신랑이 여기서 함께 지금 예식에 참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식을 하며 슬퍼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잔치집의 신랑의 비유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지키는 금식 의식이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는 그런 형식이라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 종교 의식인 그 금식의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금식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식하는 법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금식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표를 내지 말고 얼굴 표정도 밝게 해서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선물이나 위문품을 보내려고 하면 이것은 그게 없습니다. 이거는 종교나 어떤 국회의원 정치나 상관없이 가면 일단 인증샷 가지고 이제 사진 찍어가고 보내려고. 그러다 국회의원들 욕 실컷 얻어먹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금식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을 굶었느냐, 금식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식하는 사람의 진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가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고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의 생각과 같지 않고 자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사람을 구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본문 14절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니까 당신도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산기도를 하니까 산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플 때 약을 안 먹고 기도하니까 너도 약을 먹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억지나 강요를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과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 좋은 국민성 중에 하나가
하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한 말에도 당파 싸움 하다가 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나라를 찾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피를 흘리며 순교하고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젠 우리가 일본에 빼앗기지 말자. 우리가 하나 되자. 우리가 뭉치자. 이래야 되는데 또 더 크게 반이 뚝 잘라지고 반반 나눠졌습니다.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여야가 대립을 할 때는 대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력을 할 때는 통 큰 협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보면 진짜 협력 안 됩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여야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 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유행입니다. 몇 년 전에 아웃도어가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면 알록달록한 옷들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딱 표시가 납니다. 줄지어 딱 가는 거 보면, 옷 입은 거 보면 아웃도어. 완전히 등산복이 그냥 외출복이고 신사복이고 완전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요, 교복을 스스로 딱 맞춰버립니다. 한때는 놀패, 노스페이스, 교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입으면 간첩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 간첩이었습니다, 그때. 요즘은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대학생까지 한결같은 교복을 입고 다닙니다. 이거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뭔지 아시죠? 롱패드입니다. 벤치 코트라는 거. 전에는 운동선수들, 감독들, 코치들만 입었던 옷입니다. 운동장에서 다 입은 옷이. 그런데 평창올림픽을 지나고 나면서 이것이 국민의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생들만 입는 게 아닙니다. 아줌마들도 입고 다닙니다. 옷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도 그렇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보면요, 구분을 못 하겠어요. 옛날 연예인들은 딱 보면 쟤가 삼위자다, 얘가 강부자다, 이렇게, 얘가 최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렇게, 황신혜다, 표가 나잖아요. 근데 요새 애들은 모르겠어요. 다 비슷비슷한 게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형수술을 하면요, 딱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저 사람처럼 해주세요. 이랍니다. 눈 좀 고쳐주세요. 옆트임, 앞트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 눈처럼 해주세요. 이거는 연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겨울 방학 때면 딱 성형수술하고 딱 올라가는데 학생들이 거의 똑같이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감사하지 않고 TV에 나오는 예쁘고 멋진 배우와 똑같아지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비슷비슷하게 똑같아지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다르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 생각하시면요, 자존감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겨요. 여러분,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올라간 사람이 있고 눈이 처진 사람이 있고요. 좀 마른 사람이 있고 좀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다 다릅니다. 태양인이 있고 태음인이 있고 소양인이 있고 소음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질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혈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고요, 우울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것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가다가 여러분 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좀 천천히 좀 너무 세게 밟지 마라. 당신 이제 옆에서 또 여자가 어떨 때는 또 뭐라 하는 거예요. 세게 180, 190 팍 밟고 달리면 이 사람이 옆에서 뭐라 하는 겁니다. 죽으려면 니 혼자 죽어라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조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는 무조건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브레이크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셀레디만 좋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기질이 다른 거예요.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기 다른 사람을 만드시고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협적인 생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틀렸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이 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오만함입니다, 여러분. 편협이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좁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대로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편협적인 생각은 결국 오만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교만과 오만에 빠지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고 행사가 중심이고 의식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의 문제는 새로운 부대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금식으로 시비를 걸어온 것은 저들이 낡은 부대, 낡은 그런 율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앙,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맞이하면, 그들을 영접하면 새로운 부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신앙이 새로운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낡은 시간을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지금 시대에 쓸 수 없는 그런 율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겁니다.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비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수와 낡은 부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보수하고 낡은 부대하고 다릅니다. 옛날 것이 다 보수가 아닙니다. 전통이 다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수예요. 이것은 어떤 일에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는 그릇은 보수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그것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도구는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도구는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은 새로워지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받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대가,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런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 귀한 사랑을 내 가슴에 담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되듯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앙, 새로운 믿음,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야만 믿음도 보존되고 은혜도 보존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여러분 담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가 중요합니다. 새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적 사고, 세상적 사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 부대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새 부대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새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하늘의 신령한 새 복을 내 심령에, 내 그릇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식 이야기를 하시다가 새 부대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새 포도주라는 말은 새로 만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는 시간상 새로운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과 2019년 중에 우리는 2019년에 살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다른 것은 시간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새 포도주라는 말은 농장에 있던 포도주를 따서 사람들이 발효시키기 위해서 새로 담은 포도주를 말합니다. 새 부대라는 것은 새로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새로워진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담는 부대를 목축하는 사람들이 운반하기 편하도록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부대를 가죽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이 가죽에 습기가 다 빠지고 나면 가죽이 딱딱해집니다. 그 딱딱해진 상태에서 포도주를 넣었을 때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평창하게 되면 딱딱한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지 오래된 부대는 물을 적시고 거기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를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포도주를 거기 안에다 담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가죽 부대를 할자도 물을 적시고 기름을 발라서 포도주를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의 발효로 부대가 평창해서 터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낡은 부대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낡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 사람입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전과 다른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나이를 먹거나 더 늙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 영적인 그릇이 있습니다. 낡은 부대와 새 부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새 부대는 새로 만들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새롭게 되었다, 변화되었다, 달라졌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로 태어났다면 더 이상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품었던 옛 생각과 옛 경험과 옛 습관들, 이런 낡은 가죽 부대는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뛰는 나의 후반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대륙을 횡단하던 여객기가 기간 고장과 연료 부족으로 광활한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어집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여객기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빛에 달궈진 모래가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구조 요청을 보내기 위해서 무전기를 두드렸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식구는 식량과 음료수를 아껴 먹으면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잔해를 기점으로 하여 여러 명씩 조를 짜가지고 근처에 있는 마을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새벽에 부서진 비행기 안에서 잠을 깬 사람들은 두세 명씩 짝을 이뤄서 근처를 다 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두워질 무렵이 되면 다시 비행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자 식량과 물은 바닥이 났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살아갈 가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막을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러고 있다간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마다 이 비행기를 우리가 돌아오는데 저는 이 비행기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조난 지점으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떠나 다행히 우리가 인간을 발견하면 살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비행기가 태워졌습니다. 힘껏 손을 맞잡은 사람들은 서너 명씩 짝을 이루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돌아와도 죽는 것이고, 여러분 돌아오지 않고 마을을 못 찾아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을 찾으면 살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여러분 마을을 찾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마을을 찾던 것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생명을 걸고 그들은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필사적으로 사막을 헤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기쁨에 찬 사람들은 물로 목을 축이면서 외칩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과거를 잇고 있는 줄을 끊어버렸을 때, 과거를 연결해주고 있는 그 줄을 끊어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새 삶의 지평이 열렸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묶고 있는 줄을 끊어야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죽 부대를 바꾸어야만, 낡은 가죽 부대를, 낡은 생각들을, 낡은 믿음을 바꾸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낡아 빠진 가죽 부대를 새로운 가죽 부대로 바꾸어야 됩니다. 신축성이 사라져버린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여러분 가죽 부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낡은 부대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기업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못합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신축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를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주일 살았고 원동력 있는,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부인은 어처증을 가진 남편과 사는 부인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사람은 어처증을 가진 당사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처증을 가진 남편은 아내가 시장에 가서 조금만 늦게 와도 혹시 딴 생각한 것은 아닐까? 약국에 가서 약사와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나 몰래 저 약사와 약속 잡는 것은 아닐까? 항상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힘듭니까? 당사자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남편 때문에 부인이 피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어처증에 빠진 그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는 모든 것이 힘듭니다. 모든 것이 경직되어 있어서 이것을 봐도 불만, 저것도 불만, 모든 것이 불만투성입니다. 이것도 의심, 저것도 의심, 이것도 의심, 모든 것이 의심 덩어리입니다. 어처증을 가진 남편은 부인이 화장을 하면 땀난 자 만나러 가서는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고, 화장을 안 해도 혹시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저런 건 작전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아내가 국을 평소보다 많이 끓여놓아도 저 옆에 내가 혹시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을 하고, 또 반찬을 준비하지 않아도 저 여자가 혹시 다른 남자와 외식하러 가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신중성 있는 남편은 아내가 화장을 안 하고 있어도 원판 그대로 보여주니 감사하고, 아내가 두껍게 화장을 하면 아내가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저러는 건 하고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성 없는 그런 여러분 낡은 가족 부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러분 매사에 불만이고 매사가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매사가 원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축성 있는 새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 감사하고, 은행 잔고가 바닥이 보여도 감사하고,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여러분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낡은 가죽 부대가 있다면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해가 에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럽니다. 이거는 펑크를 띄울 것이 아니라 낡은 타이어라 이 타이어를 새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낡은 타이어는 펑크를 띄울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새 타이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낡은 타이어를 떼어 쓰지 말고 타이어를 새 것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낡은 부대는 버리시고 새 부대를 바꾸십시오. 낡은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거친 말들을 버리시고 부드러운 말을 쓰십시오. 퉁명스러운 말을 버리시고 친절한 말을 쓰십시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내가 천성이 퉁명스럽게 하는 말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고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못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분노로 가득했다면 이제 주의 사랑으로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난하였다면 이제 남을 칭찬하는 그런 언어로 바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었다면 긍정적으로 바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했다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아도 터지지 않는 신축성 있는 새로운 부대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바꾸어집니다. 여러분의 자식 저거는 구제불능이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성 어거스틴의 역사를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밖에서 새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되는 거, 이것은 내 습관이고 이건 나의 선천적인 것이고 나는 못 고친다 하지.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역사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럽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해서 날마다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부대가 되어지겠다고 하는 거죠. 과거를 죽는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타이어를 빵꾸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사상을 예수님의 사상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예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새 부대, 새 그릇입니다. 2019년이라는 새 포도주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2019년이라는 새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부대입니다. 가죽 부대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부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19년도에 허락하신 새 포도주, 즉 하나님이 2019년도에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새 은혜, 새 능력, 새 축복, 새 은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담는 그런 새 그릇, 새 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부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새 그릇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주셨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늘 불망이요 원망이었습니다.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노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비난이 아버지의 칭찬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새 은혜, 2019년도에 준비해 놓으신 새 축복, 새 능력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한 이 새로운 가죽 부대에 모든 것을 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 주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새 부대